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현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전쟁이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 이기기 위해서죠. 아무리 열심히 싸웠더라도 패배한다면 나라와 국민과 재산은 적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쟁은 신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곤히 잠자는 야밤에 습격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심리전을 펴서 적의 사기를 꺾어 놓기도 합니다. 최근 전쟁은 무인기나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하기 때문에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도 많이 죽어나가죠.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노예와 같은 삶을 예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기도하는 것에도 있어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내용을 달성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기도의 목적이 기도하는 내용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행위를 자기 의로 삼거나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기 일쑤예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목사나 다른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며 금식 기도를 하면 자신의 희생적인 기도 행위에 뿌듯해 하기도 하죠. 그리고는 기도 행위에 대한 결과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이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는 것에 만족하고 패배하는 것을 괴념치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 행위를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변질시켜 놓았습니까? 바로 미혹의 영이겠죠. 그러나 미혹의 영의 정체와 공격에 대해 아는 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없다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이 무력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얻는 전리품이라는 말을 거의 듣지 못해요. 천국은 3분짜리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손쉽게 구원이 얻어진다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천국을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자가 거머쥐는 것이라고 또 알고 있겠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마당을 밟기만 하면 천국은 의심하지 말라는 우리네 목사들의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얘기조차 나눌 수 없는 교회 분위기가 암담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들과 싸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겠죠. 이런 질문을 하면 나름대로 그렇게 하며 살고 있다고 대답을 하죠. 회개도 하였고 죄와 싸우려고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고 죄와 싸워 이겼느냐고 재차 물어보면 말꼬리를 흐리며 얼버무리기 일쑤예요. 말하자면 회개 기도도 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이지 쟁취해서 얻어냈거나
싸워서 이긴 증거나 열매가 없어요. 회개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냥 자신의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기도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대단한 믿음의 발로했다면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증거나 열매가 없는데도 자신의 기도 행위에 만족하는 데 그친다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6절에 10절이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봅시다. 그는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죠. 회개하는 것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과는 달라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셔서 다시는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회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전심으로 반복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19장 13절이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부르고 하나님 오실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오실 때까지 혹독하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야곱이 이런 태도로 천사와 싸워 이겼으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헌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셨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나 누가복음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다니던 가난한 과부의 태도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민족이 괴롭혀야 되는 경물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생각이 없이 자기의 의를 세우거나 자기 만족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거나 기도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죠. 기도 응답의 비결은 혹독과 끈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을 받아 기도의 열매를 누리며 살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요긴한 종으로 쓰이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겠죠. 기도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